1131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안락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힘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었으면 0단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 말씀 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먼저 처음 2번은 소리내서 읽고 마지막 1번은 마음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했는데 친구들은 어땠나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해왔던 것처럼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송아지 형상을 예배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형상을 예배한 후에 축제를 벌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아래로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한 결과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큰 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어요. 2단계 말씀 곱씹어 보기입니다. 친구들은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궁금했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고 27절에서 하나님께서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즐겁게 축제를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고 모세를 시내산 아래로 내려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느껴지나요, 친구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14절에서는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어놓았던 불평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오늘 우상을 숭배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예배한 사건은 죽음으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큰 죄였어요. 3단계 예수님과 연결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죄에 대한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결과, 죄에 대한 값은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대신해서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4단계 나의 삶과 연결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 모세, 그리고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생각하며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연결해보면 좋겠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아론은 백성들의 금을 녹여 조각칼로 새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예배하도록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할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아론은 24절에서 금을 불에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세의 모습은 어땠나요? 10절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하고 모세만을 택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대신해서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간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은 2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할 때 모세 앞으로 나가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가지 사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과연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그들의 죄를 이렇게 끔찍하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